우리 찬송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어쩜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에베소서 2장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이 요리강의 구속 사역을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지난 29일과 1월 5일 날 우리가 함께 화요일 날 나눴던 묵상입니다. 원래 이 요리문답이 그 한 질문 가지고요 1시간을 해도 다 모자란데 이 2주일 분량을 함께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설명을 많이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원래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희석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국에 횟집에 가면 주식이 나오기도 전에 그 회 맛있는 회가 나오기도 전에 그 먼저 나오는 그 앱타이저 그 반찬에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먹다 보면 원래 먹어야 할 그 맛있는 회는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리편 이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보다는 이 소요리 문답 자체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소요리 교리는요, 우리 성령님의 역할을 좀 우리가 깊이 상고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러면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고 또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구속 사역을 돕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기적이나 또는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기받고 유명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정답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를 거라 생각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쓸까 계획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그 빌딩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빌딩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계획대로 그 빌딩이 잘 지어졌어요? 그대로 두면 뭐 끝납니까? 아니죠. 그 빌딩을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빌딩의 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중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와 본질이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도 사실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듣던 표현이죠. 네, 축도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동등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하나의 그 능력과 에너지가 아닌 인격체이신데, 그 인격체이신 그분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먼저 그분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가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에게 아시고 전달하시는 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분은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시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욥기 이 34장이 아니고 33장입니다.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동참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하신 그분께서 새 창조를 위한 우리의 구원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보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하시고 조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통제하시고
조율하셔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보니까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좀 곡해하는 것 같아요. 왜곡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가 기도 안 할 때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들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셔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렇게 간구하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오타가 많네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성령을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도 근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거역하게 될 때 그분은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은 사실은 슬퍼하답니다. 슬퍼하십니다. 성령보다 결코 앞장서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가 내려와요.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결코 먹지 않는 것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제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묵시적 환상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딱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울으니까 생각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읽었던 들었던 말씀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 앞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지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예.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되어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앞의 질문과 조금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앞의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빌딩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빌딩의 관리자로서의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로는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아시고 탄식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를 또 해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대화하란 말이에요. 대화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일방적으로 나만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교제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열매가 그럼 어떤 열매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열심과 그리고 또 좋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글쎄요, 우리 인간의 타락된 영성은, 양심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그리고 언어와 행동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역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는 뭐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그런 분으로 성령을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분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는 데에 모든 그분의 사역의 초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며 짖으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